자, 12신살은 제가 저번에 12신살이 화개살이 운에서 들어올 때 한번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12신살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를 하다 보면 살이 정말 많은데 살에 신경 쓰다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신살로 살을 간략하게 줄였는데, 12신살의 특징은 그거죠. 나한테 천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기적으로 나에게 이게 올 수 있는 조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이동의 기운이 있습니다지 반드시 이동을 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동을 언제 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역마나 지살의 기운이 들어올 때 이동하는 기운이 있으니 그때 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살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칠 수 있는 것보다는 늘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을 사는 데는요, 좋은 일은 극소수고 잘못하면 나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운법은 무한하게 크고 좋은 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거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개인법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일진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2신살로 오늘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살이 이런 거면 제가 조심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펼치거나 이런 운대로 같이 12신살을 보거든요. 자, 12신살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은 삼합으로 지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 일진 보는 법 중에서 천간은 그 천간합으로 보고 지지는 삼합으로 본다는 게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삼합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삼합은 각 계절의 왕지, 도화살 아시죠? 자오묘유를 중심으로 나머지 기운들이 역마와 도화와 화개가 세 개가 모여서 그 각 계절의 왕지를 추구하는 합이에요. 자, 각 계절의 왕지가 이렇게 있는 합입니다. 자, 목국을 지향하는 거는 해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와 묘목과 미토가 세 개가 만나면 묘를 지향하는, 목국을 지향하는 것 되는 거죠. 자, 보는 법은 간단해요. 각 계절에 이 삼합의 끝에 있는 게 여기 화개로 넣으시면 돼요. 해묘미는, 화개는 미토예요. 인호술의 화개는 술토고요. 그 다음에 사유축의 화개는 축토입니다. 그리고 신자진의 화개는 진토예요. 화개는 제가 화개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내가 했던 행동 패턴과 나의 생각이 일단락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시작을 이끄는 그거를 화개, 화려함을 덮는다. 좋았든 나빴든 일단 일단락을 짓는 게 화개예요. 그러니까 화개를 기준으로 미토를 두시면 그 다음은 그 미토 다음에 오는 지지를 넣으시면 돼요. 미토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자, 신, 네, 유, 술, 이렇게 쭉, 네,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일지에 해, 묘, 미 셋 중에 한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자, 신금이 들어오면 겁살이 시작됩니다. 겁살은요, 맨 처음에 시작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내 거를 뺏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겁살이라는 거는 일단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뺏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겁살 들어오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뺏길 수 있는 거는 금전운을 비롯해서 건강운이나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줄 놓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겁살이에요. 그래서 겁살이 본인 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겁살이 들어오는 월이나 겁살이 들어오는 일에 아무리 본인의 일진이 용신과 희신이어도 이 겁살이 들어오셔야 몸을 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세요. 본인의 사주 자체에 겁살이 있으신 분들은 더 강하게 나와요. 네, 제가 이따 제 지인분의 겁살의 일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겁살이, 제가 이제 이거 스토리라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겁살이 들어와서 뭔가 일이 났어요.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되냐? 재살이 됩니다. 재살은 수옥살이라고 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일이 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종일 끙끙 앓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마치 고민하는 듯이 재살은 네, 힘든 거예요. 어제 사고 쳤잖아. 또는 어제 그 일이 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천살입니다. 천살은 뭐냐?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 또 벼락이 치는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천살은 천형하고도 비슷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천살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감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 본인의 사주에서 천살의 술토랑 극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또는 합의되는 글자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술토가 천살인데 진토가 있다. 그럼 진술충이 되면서 천살의 기운이 조금은 깨져요. 하지만 100% 비껴갈 수 있는 살은 없어요. 그러니 겁살이 들어올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겁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겁살이 화근이 돼서 내가 답답하고 그래서 천살이 돼서 와 미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지살입니다. 지살은 역마랑 비슷한데 상황이 변화가 되도록 본인이 못 참겠으니까 이동을 하든 아니면 상황이 나를 움직이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지살이에요. 자, 변화를 했어요. 이제 내가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살만해요. 자, 이 연살이 도화예요, 여러분. 자, 도화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를 끼고 계시는 분들의 도화는 자수예요. 근데 도화가 있는 날 조심하셔야 돼요. 이날 내가 뭔가 편해지고 까불까불해서 이날 또 탈이 날 수 있어요. 도화가 본인 사주에 있는 분이 반드시 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반드시 도화를 본인 사주에 갖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문란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도화의 단점이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도화 있으신 분들이 다 문란하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이나 월이나 이 운에 들어오신 경우에는요, 그게 작용을 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요, 싱숭생숭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성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는 게 연살이에요. 도화예요. 자, 내가 위치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연살이 들어와서 이성의 유혹이나 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월살입니다. 월살은 뭔지 아세요? 달 보고 한숨 짓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동을 해서 편해지니까 마음이 느긋해져서 그거를 했더니 다음날 또 한숨 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살 다음에 뭐냐? 내가 한 이 일의 원인이 됐든 어쨌든 자, 망신살이 들어옵니다. 연살 다음 일은 뭐냐면 망신살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 도화나 연살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망신살도 있어요. 저는 망신살 들어온 날 유튜브에서 뭐 제가 조금 구독자 수가 많아진다든가 긍정적인 건 있어요. 왜냐? 겁살의 기운부터 본인이 조심하시면 이 망신살은 긍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망신살은 마이너스가 돼요. 네, 내가 망신살은 얼굴을 어쨌든 팔리지만 그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장성살입니다. 장성살은 자, 이 여기에 있는 왕지가 가장 강한 게 장성살이죠. 장성살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엄청 바빠집니다. 엄청 바빠져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빠요. 근데 바쁘다고 해서 반드시 좋냐?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바빠서 반한살은요, 최고 살은 여기 12신살 중에는 최고는 반한이에요. 내가 바빠서 그 결과가 나에게 좋게 올 수도 있어요. 반한은 내가 말 안장에 올라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나를 치켜 세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덕으로 내가 말 안장에 올라타 좀 편할 수 있는 게 반한입니다. 그래서 각 왕지가 가장 강한 망신살과 장성살과 반한살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최고의 피크가 될 수 있어요. 힘들었지만 조금 길을 펴고 최고의 피크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네, 역마가 일어납니다. 또 이동을 해요.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공이 끝까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면 지혜로워지는 게 지금 나의 성공이 쭉 되지 않지만 지금 나의 고통이 쭉 되지도 않아요. 자, 역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육해살이에요. 맘고생.
몸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뭐냐? 아, 이제 접자. 화개살입니다. 근데 잘 접으셔야 돼요. 화개살은. 왜냐? 잘못 접으시고 여태까지 한 고생과 성공에 대해서 잘못 접으시면 다시 시작이 뭐냐? 겁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힘든 것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과 최고의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이 화개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다시 돌아오는 겁살의 기운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12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호술이면 술 다음에 해, 자, 축 이렇게 가고요.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네, 신, 유, 술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본인의 일지가 인호술이신 분들은 해수가 들어올 때 네, 겁살이 들어옵니다. 제 1화로 제가 그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겁살이긴 하지만 저는 해수가 저한테 태극기인이고 이 안에 저희 편제가 있어서 은근히 기대하고 아침에 와서 타로를 딱 뽑았어요. 오늘 제가 로또 가능성이 이렇게 했는데 금전운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나눠주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펜타클 6 이렇게 주변에 나눠주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그랬는데 제가 그날 옆에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 운이요 옆에 선생님한테 다 몰린 거예요. 그날 이 선생님이 대박이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명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아 겁살이 이렇게 운을 뺏기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겁살에 큰 탈이 안 나면 일단 겁살은 감사를 하셔야 돼요. 겁살이 지나고 제살이 지나고 천살이 지나고 역시나 5화의 최고의 피크는 여기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사유축 금을 놓고 계신 분들도 축토를 기준으로 해서 인, 묘, 진, 사오미, 신, 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이 되고요. 자, 신자진 수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진토를 기준으로 뭐가 되나요? 사오미, 신, 유술, 해자축, 인묘, 진이 됩니다. 네. 사실 자연의 깊은 섭리를 단지 용신과 희신과 12신살만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본인 사주 원국에 충이 많거나 이럴 때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저의 용의신과 12신살을 가지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충분히 제가 열심히 노력하되 늘 겸손해야 되고요. 긴장을 놓으면 이 신살 중에 하나의 영향은 언제든지 와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선생님이 어제 네 불미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신자진 수국이신데 어제 정사일이었죠. 예, 겁살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그래서 왜 그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12신살의 영향이 크구나 이거를 제가 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인호술 묘목이 들어오는 날 제가 도화 깝죽 치다가 그 다음날 구독자 수가 우수로 떨어지는 제가 월살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2신살 자체를 맹신하지는 않는데 나에게 어떤 기운이 들어올지를 미리 알면 네,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은 12신살의 기본은 겸손이에요. 내가 오버하지 않는 거죠. 네, 사람의 인생에서 살이라는 거는 좋아도 살이에요. 여기 이 중에 좋은 살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반한살 외에 대부분은 내가 나를 겸손하고 다스려야지 그나마 해가 적은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일진을 볼 때
용신과 희신과 귀신과 한신과 구신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아갈 때와 그 다음에 제가 좀 수성해야 될 때를 알지만 12신사를 적용했을 때도 상당히 맞았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단지 개운법이 뭐 내가 목이 없으니 뭐 초록색을 입어라 동쪽을 향해라 모두 그것도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의 개운법의 기본은 본인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그 다음에 본인 사주의 운기를 알아서 좋을 때는 좀 노력해서 더 얻어가고요. 나쁠 때는 나쁜 걸 최소한을 줄여서 나에게 오는 그 갭이 있죠. 좋고 나쁘고의 갭을 줄이는 거. 저는 그게 개운법이 아닐까 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디테일적인 상황은 제가 추후에 따로 뭐 겁살 따로, 제살 따로, 천살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개별적인 강론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